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8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밤에 이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 산에 딱 올라가는 순간 참 제 이 영혼이 직관적으로 한 가지 제가 알게 되겠다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내가 기도하러 오늘 이 시간에 사단의 공격이 있겠구나 나에게. 왠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찾아오길래 계속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사단을 막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한 15분 기도했을까요? 산에 가끔 찾아오는 불량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몇 달 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그 무리들이 어제 찾아온 거예요. 제가 딱 기도하는 그 순간에 찾아와가지고 막 제 뒤를 띄우면서 조롱하면서 제 방언을 따라하고 예수 이름을 막 부르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영적 공격이구나 하는 마음에 더 깊숙한 데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소리가 안 들리길래 갖겠다 싶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10분 더 기도를 했는데요, 저 멀찍이서 손전등 같은 게 막 저를 비추는 거예요. 저는 그게 주님의 영광이 비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야 영의 눈이 열렸다 할 정도로 환한 빛이 비추더라고요. 근데 푸석푸석 소리가 걸리고 사람들의 소리들이 막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그러면서 갑자기 한 목소리가 저를 불러요.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떨면 안 되고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탁 뒤돌아보고 나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왜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화내면서.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산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친구들이 6명 정도가 서 있더라고요. 딱 저를 에워싸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니들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주여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예수님 부르면서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제가 뚫어내면서 한 1시간 정도 더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가졌던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는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예배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사단도 반드시 동시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새벽에 자려고 한 3시 반쯤 누웠는데 애들이 4시 반에 깨가지고 2시간 동안 안 자고 계속 울더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방해하는 이 여러 가지 영역들을 보면서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대충 서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실 정도로 저는 결코 대충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가장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걸로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다가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세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가장 담대하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의 노련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조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마가야 다락방 기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저녁이 되면 마가야 다락방 집회를 섬기고 또 오전이 되면 또 기도원 집회를 섬겼어요. 그럼 시간이 남으면 고된 노동도 했기 때문에 젊은 20대 청춘들이 모여 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식욕이 다 어디에 몰리냐면 밤에 몰렸어요. 밤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배고프다 하는 아우성들을 치니까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야식을 그렇게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거의 한 주에 한 4번 정도를 시켜 먹을 정도로 굉장히 빈번하게 야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평균적으로 다 소화기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상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2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뭔가 이 위액이 올라오고 또 먹으면 계속 쏟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하시다가 내렸던 처방이 뭐냐면 환자님은 어리지만 내시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진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시경을 받나요? 물었더니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끄덕끄덕거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진료실을 나오고 이후에 간호사와 상담을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내시경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자님은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야 되는데 2가지가 있대요. 검사 받을 수 있는 유형이 비수면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수면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주셨어요. 환자님은 보험 혜택이 있으시니까 가만 보니까 굉장한 수혜를 입으시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수면으로 하시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시고 벌써부터 분위기가 이상하죠. 수면으로 하시면 10만 원 비용이 발생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이는 어리니까 돈은 없고 가진 건 자신감밖에 없잖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허세라고 하는데 허세 있게 호기롭게 얘기를 했어요. 비수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정말인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다시. 저는 모르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비수면으로 해서 무료로 검사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검사는 그날 그 시로 비수면 검사로 결정이 되었어요. 대장 내시경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검사를 받으면 미리 주는 약이 있죠. 웬 정체 모를 가루약을 저에게 주길래 그 약을 집으로 갖고 와서 검사 전에 아침에 먹어라라는 그 처방이 생각이 나가지고 당장에 먹지는 않고 너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약이 뭘까 하고서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봤더니 이 약은 신비한 묘약인데요, 여러분. 물에 타가지고 먹는 순간 대장에 있는 덩어리들은 다 밑으로 내려보내는 깨끗하게 내 장을 비워주는 아주 정결하게 해주는 그런 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여나 이 약을 먹고 가지 않으면 어떡하 될까? 다음 차원의 호기심이 생기길래 만약에 먹고 가지 않으면 이라고 물음표를 펴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 검사를 했는데 응가가 나왔다든지 그 똥물이 의사 가운에 튀었다든지 더 극단적인 사례로는 그 내시경 기계를 딱 넣고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데 뺐더니 어제 먹은 콩나물이 나왔다든지 이런 피해 사례를 보고 나서 부지런히 열심히 약을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쏟아졌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 몸 안에 있는 모든 덩어리들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게 대장을 정리한 상태로 정결한 장을 만들어서 병원을 갔어요. 대망의 검사의 날이 밝은 거죠. 저는 그때까지도요, 제게 닥칠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저에게 뭔가 옷을 건네주더라고요. 환자님 환복하세요. 그래서 옷을 주는데 옷을 갈아입었어요. 굉장히 민망한 옷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옷은 전면은 막혀있지만 후면에 엉덩이는 뚫려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입고 누워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누우래요. 예, 베드에 누우세요. 누웠는데 자세를 알려주세요. 새우가 굽은 것처럼 움츠리고 누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보고 이렇게 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이 옆쪽은 뚫려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누워 있는데 뒤에는 간호사들과 의사의 분주한 말소리가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아, 수면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주사가 들어갔다면 내가 이 상황을 보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추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환자님 마취합니다 하더니 제 엉덩이 안쪽 깊은 곳을 마취약으로 막 바르는 그런 오묘한 감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예 환자님 들어갑니다 하고서는 제가 가진 이 항문은 나오는 것만 경험했지 들어오는 걸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대장 내시경 기계가 제 엉덩이를 불쑥 해집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로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때 제 앞에 TV가 있었거든요. TV를 보면 제 대장이 나와요. 그때부터 저는 이 의사 선생님과 함께 대장 여행을 떠났어요. 장을 깨끗하게 비워서 그런지 훤히 보일 정도로. 이게 적응이 되니까요, 여러분. 처음엔 수치스러운데요.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저는 뒤는 볼 수 없어요. 수치스러우니까 누워 있는데 선생님이 말이 제 귓가에 들려요. 예, 환자님 이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 장을 지나가고 있는 거요. 예, 잘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용종이 있네요. 용종을 제거하겠습니다. 따끔 하면은 막 따끔하고 가스가 들어갈 것 같을 거예요. 막 거품이 막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저는 생생하게 봤어요. 예, 이거는 아마 몇 안 되는 제 경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행히도 내시경 검사 끝나고 큰 문제 없이 건강을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웃지 못할 이 일을 겪으면서 얻게 됐던 인사이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다음에 내시경 할 땐 반드시 수면을 하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검사 전에 대장이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비로소 그때 의사가 손을 대어서 치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굉장히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영적인 그런 배설물들과 찌꺼기들이 비워지고 청소될 때 비로소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대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얀 색깔 셔츠를 입고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먹으면 종업원에게 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단무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식욕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하얀색 셔츠라고. 하얀색 셔츠를 입고 갔다면 종업원에게 손을 들고 달라고 하는 건 뭐죠? 앞치마요. 사장님 앞치마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죠? 하얀 셔츠에 국물이 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얀 셔츠에는 작은 방울이라 할지라도요, 그 빨간 색깔 짬뽕 국물이 잠깐만 튀기만 하면 바로 티가 나요. 튀는 순간 기겁을 하죠. 아, 이거 어떡하지 할 정도로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만큼 더러워지는 것은 밝게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고 부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진 옷을 입고 국물이 튀든 말든 상관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티도 안 나니까요. 이미 옷이 더러우면 튀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더러운 건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만큼 우리는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깨끗하신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됩니다. 마음이 부정해질수록 무엇이 더러워지는 것인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 주 동안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경건에 힘쓰면서 한 주를 살아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걸요? 우리의 영혼이 아마 거룩해질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 사람들은 죄를 밝혀보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명히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민감한 마음을 갖고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씀도 기도도 어떤 것 하나 없이, 경건의 생활 그 어떤 거 없이 미디어를 채우고 온갖 음란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정욕적인 걸로 채우고 게임으로 채우고 술과 담배를 채우면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들을 내 마음에 채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그 사람은 아마 분별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치 안경을 벗으면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은 희미한 마음으로 희미한 눈을 갖고 죄를 보는 그런 관점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죄를 결코 분별하지 못하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영적 상태를 이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을 담아두었느냐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에 도대체 무엇을 담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시면서,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들으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채우며 오셨습니까? 주님으로 가득 채우셨습니까? 아니면 덕지덕지 세상의 때를 묻히고 세상의 배설물들과 찌꺼기들을 묻히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마 답은 내 스스로가 아마 잘 알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때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막 정결함을 사모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정결을 사모하지 않고 내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뀌지 않은 영적인 불변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나의 인생이 변하고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죄가 끊어지는 것이 언제 일어나냐고요? 바로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결을 죽을도록 사모할 때, 내 마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죄를 끊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정결함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 ICC 모든 청년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이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던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벌어지게 되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왕이 되던 아멘, 아멘.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건 뭐냐면 누구도 열지 않았던 그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게 하는 거였어요. 그 문을 열게 하고 수리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전이 없죠. 이 성전이 다 유실되고 불탔기 때문에 그 어디에 가도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뭔가요? 성전은 우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뭐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정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요. 그 작업이 뭐냐면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이 얼마나 닫혀있던지 상관없이, 얼마나 녹슬어있던지 상관없이, 가릴 것 없이, 꾸밀 것 없이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의 문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히스기야의 명령이 5절에 나오죠.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결하라. 다시 한번요. 성결하라. 여러분 성결하라는 것은 정결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바꿔서 정결하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정리하라는 걸 의미해요. 마치 우리가 어두운 방을 들어갔는데 빛을 비추면, 불을 켜면 무엇을 치워야 하는지 알게 돼요. 야, 이건 장애물이구나, 이건 쓰레기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보게 됩니다. 아, 이건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마음이구나, 이건 죄스러운 것이구나, 이건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 깨달음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는 건 뭐냐면 정리하라는 거예요. 성결해지도록, 정결해지도록 우리 가운데 힘쓰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버려야 될 게 있대요. 정리해야 될 게 있대요. 성결해지고 정결해져야 될 게 있대요. 그건 뭐죠? 우리가 아까도 읽은 것처럼 이 백성들이 버려야 할 죄는 뭐냐면 조상들의 죄인 거예요.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한 죄가 있대요.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성전을 방치하고 성전을 버려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이 조상들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까? 이 조상들은 날 때부터 믿음 없는 자들이었을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조상들은 이러한 악한 죄를 졌을까요? 누구보다 믿음 있던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처음엔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 바쁘니까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자리 잡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유혹 따라 정욕 따라 세상의 것들이 마음에 디럭디럭 살찐 돼지처럼 살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청소년기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동역자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도 있고 제 선배들도 있고 제 후배들도 있었어요. 한 몇백 명 됐을 겁니다. 각 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들이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 이 동아리들이 함께 연합하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이 단체가 함께 연합해서 수련회도 했고 집회도 했고 전도도 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사역들을 했어요. 그때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세상 유혹이 와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늘 이때가 그리워서 사람들을 수소문해봐요.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아, 그 사람 믿음을 잃고 세상에 갔어요. 아니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아, 그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어요. 아니 이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아, 그분도 다 떠났어요. 여러분 많이 안 남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이 사례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경험했는데 뭐냐면 남은 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남은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꺼내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마음 더러우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죄로 물든 거 아닌가? 나 지금 세상 종욕 내가 지금 못 이기고 있는 거 아닌가? 나 회개해야 되는데, 나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의 편에 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했던 자들, 아, 더러워진 거 어떡해, 세상 유혹이 강한 거 어떡해, 아, 시험이 이렇게 강한 걸 어떡해, 때가 되면 나중에 있겠지, 나중에 또 은혜 주시겠지, 그렇게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을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세대예요. 청년의 세대라고요. 지금 다른 어떠한 사례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일한 세대예요. 여러분이라고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교회에 와고 ICC 공동체에 왔다 해서 믿음 지킬 자신 있으세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ICC 모든 청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꺼집어내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청소하고 날마다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ICC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한테 11절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래요. 허비하지 말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마음을 청소하고 정리해서 날마다 마음의 정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만한 생각입니다. 나중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월요일에 어디에도 나갈 곳이 없어서 아이들이 다 아프니까 집에 집안일을 하려고 오랜만에 제가 제 방을 청소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나중에 해야지 미루다가 제 서재방을 열고 들어갔더니 청소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 쓰레기, 다 버릴 거예요. 책꽂이에 있는 책들마저 이거 분명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읽는다고 놨는데 먼지가 수북히 쌓였어요. 피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내가 나중에 필요하니까 두겠다는 내 짐이었는데 신경도 안 써요. 방치되어 있는 짐들이에요. 다 갖다 버렸어요. 책이고 뭐고 아깝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 없는 거니까 제가 다 갖다 버렸어요. 버릴 것들이요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당장 나한테 유익한 줄 알고 남겨놨는데요,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요. 만약 제가 월요일에 청소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되겠지, 나중에 있겠지라고 방치했다면 여러분 다음은 없었을걸요. 엄두가 안 났을걸요. 치우려는 엄두가. 아마 제 방은 처치 곤란한 짐들로 가득 찬 방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 그 더러운 채로 가만히 두잖아요. 그 마음은 그 누구도 대신 치워주지 못해요.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쌓아두지 마세요. 버려야 될 죄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정결하게 기도하세요.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청소할 때 저만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냐?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은 것을 명쾌하게 빠르게 결정하라. 저는 이 원칙을 갖고 청소를 해요. 제 마음에도 적용하는 게 동일해요. 어차피 여러분 미련이 생길지라도 나중에 두어봐야 쓰레기면 지금 당장 버리는 게 맞아요. 지금 나중에 필요하겠지라고 두어봐야 나중에 버릴 거면 지금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지금 당장 있으면 괜찮겠지, 나중에 버려도 되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더러운 생각들, 가끔은 정욕적인 생각들 우리 즐기잖아요. 솔직히 음란함들, 욕심들, 미워하는 마음들, 분노들, 오랫동안 끌어안고 살아왔던 해묵은 상처 같은 것들 솔직히 있지 않나요? 나중에 버리면 되겠지, 이거 나중에 내가 처리하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쓰레기도 그냥 버리면, 땅에 버리면 썩는 때 몇백 년이 걸린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있는 찌꺼기와 그 죄의 배설물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과 찌꺼기 같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6절의 말씀 읽죠. 시작.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의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 밖으로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버릴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 마음에 날마다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9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요,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뭐냐면요, 성전이 정결해지고 제사장들이 정결해지고 사람들이 정결해지니까 여러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비로소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배는 제사였거든요. 우리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예배의 스타일이 아니라 제물인 가축을 가지고 와서 죽이고 잡고 피를 빼는 도살의 과정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 가운데 있었겠냐고요. 손이 많은 작업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예배자들이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나요, 여러분? 이 사건이 성전이 정결해지고 사람들이 정결해지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갈망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손이 부족해서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 제사를 치르게 돼요. 이 제사가 어떻게 끝나냐면 36절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일이 이렇듯이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정결해진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갈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정결해진 백성을 어떻게 하시냐면 최선을 다해 마음껏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면 죄들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부어지냐면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갈망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제발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크게 들려지는 그런 응답의 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저를 찾아오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종아, 내가 너를 쓰고 싶지만 쓸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건 내 마음에 내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서다. 네가 나에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너의 마음은, 너의 자아는 너무 강력하고 너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기도했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보니 너는 세상의 것들로 너무 충만해서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너가 비워지고 정결해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 응답을 받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날 밤에 산에 가서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라 말하지만 목사라고 말하지만 너무 세상의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아닌 것들이 내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정결하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밤을 저는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기도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우리 강력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아닌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제 안에 계속 마음속으로 반복적인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무엇으로 청소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마치 대장 내시경 받기 전에 그 약 한 번 먹으면 깨끗하게 비워지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을까? 나에게는 이 약이 필요한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으로도 제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겠더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뭘 버려야 할지, 뭘 내가 막 비워야 할지, 뭘 정리해야 될지, 내 마음으로부터 뭘 쫓아내야 될지 머리로는 알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게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이 도무지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을 사모하고 나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뭘 했는지 아세요? 재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 성전에 덕지덕지 발랐어요. 왜 발란 줄 아세요?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떤 믿음이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가 묻혀지는 곳마다 이 피가 죄를 속하여 준다고, 죄를 용서해 준다고, 죄를 씻겨준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물들을 막 갖고 와가지고 재물을 잡아가지고 이 피를 성전 구석구석 바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아까도 찬양한 것처럼 예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마음에 바른 사람은 반드시 청결해지게 됩니다. 반드시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낮아진 마음, 비우려는 마음, 회개하려는 마음을 기다리시고 기뻐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인도 선교를 다녀왔죠. 인도 선교를 갔을 때 하루 일정 중에 차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를 들어갔던 일정을 저희가 치렀습니다. 어디를 향해 갔냐면 집이 없는 불가촉 천민이라 그러죠.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참 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백성들이 너무 궁휼하다. 정말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 가난의 저주,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저주스러울까.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 눈에 집중적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한 할아버지였는데 한 청년이 이 할아버지를 저 멀리 있는 한 텐트에서 안고 나와요. 삐짝 말랐거든요. 이 할아버지는 안고 나와가지고, 회중이 이 정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라면, 아니 이 할아버지는 이 자리에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성전 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저 출입구에 멀찍이 버려두다시피 그냥 방치해 놓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 할아버지를 향한 궁혈한 마음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역의, 이 필드의 주인공은 저 할아버지구나. 그냥 깨달아지겠더라고요. 제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저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 할아버지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역을 시작하라는데, 간증도 해요. 사역리 복음도 전파해요. 여러 기도 사역도 해요. 근데 여전히 그 할아버지는 저 멀찍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데려오지 않더라고요. 아니 저 할아버지를 데려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저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인데 왜 저기에 방치해두지? 그런 참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제가 선교팀을 이끌고 현지 사역자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우리 저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저 할아버지가 오늘 이 사역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함께 팀이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에워쌌어요.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는 날 때부터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안진뱅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기왕 온 거 기도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담대한 마음이 갑자기 제 안에 부어져서 기도를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팀원들한테 마음을 나눴어요. 우리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줍시다. 일어날지 않을지, 걸을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왕 온 거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와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할아버지, 걷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거려요. 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할아버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믿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예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아니 사람이 여러분 눈을 보면 마음을 알잖아요. 지금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진심인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 담겨있는 그 눈을 갖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막 갈망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를 하기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기도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 죄를 용서받으셔야 돼요. 할아버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할아버지 마음에 있었던 죄들,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할아버지가 마음으로 주인 노릇했던 그 죄들을 다 끊어내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할아버지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이 정결해지시면 오늘 할아버지 예수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막 끄덕거려요. 알겠대요. 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팀에게 자유 시간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합심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한 10분 했을까요? 저도 제 인생을 거의 마지막이라는 기도를 갖고 진짜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베푸실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 정결을 사모하는 이 심령을 하나님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역사해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할아버지를 한번 세워드려 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부축을 해드려 봤어요. 근데 서시더라고요. 그래, 한 걸음 두 걸음 걷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서는 요청을 했어요. 한번 걷게 해보자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을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털썩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기도를 받는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까 왜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손이 내 마음을 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이 할아버지는 주님을 만났구나.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뭐 기적 같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거의 잊으면서 살았는데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요, 인도의 현지 사역자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서서히 걷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주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 맞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냥 우리가 가서 제가 손은 꼭 기도했으니까 섰다라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저는 이 할아버지가 마음으로 정결함을 사모하고 회개를 갈망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영적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정결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정결을 사모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믿어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이죠. 제가 아까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뭐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살아온 대로 습관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사순절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여태까지 여러분 마음을 채웠던 세상의 것들을 한번 비워보세요. 미디어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웠다면 미디어 금식 좀 해보세요. 유튜브, 넷플릭스 좀 끊어보세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한번 채워보란 말이에요. SNS 하는 그 시간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보세요. 여러분, 막 정욕을 이길 수 없는 때가 있죠. 육신의 정욕, 막 음란함이 올라오고 그럴 때 있죠. 세상의 정욕이 올라올 때 있죠. 그때 금식하면서 말씀의 양식으로 여러분 마음 좀 채워보란 말이에요. 정결을 사모할 때, 세상의 것들이 비워져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번 주 마가다락방 청년 연합대 집회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기도합니다. 한 번이라도 올라오십시오.
수련회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올 수 있는 분들 오십시오. 이때 하지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 또 한 주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준비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힘껏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시는 정결한 ICC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